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것,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 또는 갖기를 소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에 애착을 갖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 거고, 때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죠. 대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죠. 또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정말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를 견뎌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것들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한편 지나치게 되면 욕심이 이제 되는 거죠. 욕심이 지나치면 욕심에 쌓여서 자기의 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소망이 너무 지나쳐서 욕심이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소유하는 것, 거기에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각하게 부정하지는 않는데 보편적으로 남들도 다 이래, 그래서 자기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그걸 자꾸 마음에 찔림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하냐니 그동안 그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저 아프리카 어디 선교지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접고 장사하던 것도 접고 일하는 거 다 접고 선교지로 떠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몸이라면 결단하기 훨씬 쉽죠. 내가 혼자 몸이라면 주여 순종하겠나 하고 훌쩍 떠나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단을 못하는 거죠. 망설이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중요한 결단 앞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사랑하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결국에 결단한 용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 같았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같았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먹고 사는 것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가족을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죠.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병사들이 창으로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을 빨리 그 십자가에 매달고 죽었는가 확인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죠. 안식일 전에 빨리 죽어서 치우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장사를 지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빨리 장사 지내야 되는데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족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또 당대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라 할지라도, 사형당한 제수라 할지라도 가족이 시신을 요구하면 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나서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였습니다. 내란 음모죄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형이 내란 음모죄로 죽었다, 그런 어떤 비판과 이업을 무릅쓸 용기가 없는 거죠. 동생들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죠. 아마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있지만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의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였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아주 당당하게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는 부자였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다, 숨어있던 제자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어있던 제자다. 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너도 유대인의 예수의 제자냐? 너 공회원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공회원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숨겼던 제자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입니다. 둘 다 숨긴 제자들이죠. 숨어있던 제자들이죠.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내란 음모죄,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입니다.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과 침향은 모두 다 고급 재료입니다. 동방 박사가 가지고 왔던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지 않습니까? 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은, 이 침향은 왕의 장례식 때나 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재료를 100리터를 가지고 왔다. 100리터는 33kg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왔어요. 가족도 제자들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전까지는 자기 자신들을 숨겼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오히려 결단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결단하고 이제 나선 겁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숨어있는 제자들인가, 나서고 있는 제자들인가? 지금 이들이 나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이 12 제자들은 숨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가서 이제 알려주죠. 그때도 숨어 있거든. 제자는 제자인데 숨어 있는 제자가 있고 나서는 제자가 있는 거죠. 숨어 있는 이유는 나서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거죠. 내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내 소유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죠. 혹시 우리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그래도 나름 과거에는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를 위해 나섰는데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주저앉은 제자들은 아닐지. 시간도 잃어버리는 게 아깝고 내 물질 손해보는 것도 아깝고 주를 위해 헌신하려면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잃어버릴까 봐 나서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자.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주저하고 숨어있는 제자라면 결단하고 주를 위해 나서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주를 위해 나서야 돼.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져야 돼. 지금 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서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에 감격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면 주를 위해 이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렇게 되면 주를 위해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가슴에서부터 이 감동이 아직 있어야 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되겠는가 하고 결단하게 나서는 거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상도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았으면 장사 지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 장사 지내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가를 바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여라고 불렀던 내 예수님, 내가 나의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던 내 예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누군가는 나서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숨어 있으면 되겠는가 하고 이들은 결단하고 나선 거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예뻐해 주시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오시면 우리의 행함대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이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나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이 믿음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